전에 행복합시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네, 옆사람, 뒷사람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24절까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매우 덥지요. 네. 아주 추운 겨울날, 그, 어떤 부부가 아기 100일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마침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기다리겠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추운데 아기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냐. 고생시키지 말고 감기 걸리게 하지 말고 내가 아기를 볼 테니까 내게 맡기고 두 사람만 다녀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근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누구 백일 사진을 찍죠? 아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안을 했는데 잘못하면 그 목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원래 목적을 무시하고 상황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이 혹시 없진 않으셨나요? 혹시 삶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목적을 포기하게 만든 상황에 닥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혹시 사랑하는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그 목적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나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수행하는데 아주 친절하고 사랑에 담긴 그러한 반대에 접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최고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이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아주 절정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죠. 마지막 코스 42.19km를 쭉 마라토너들이 달리려면 마지막 이제 그 꼬린 지점이 머지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내가 겪을 고난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반복하면서 너희들도 이에 준비를 해라 하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할 장소로 예루살렘 지목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구약 율법과 종교적 의식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야 했던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한 바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고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지금은 너희와 헤어져 갈 것이니 내게 이루어질 일을 이루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예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장로들은 유대 행정 지도자들이에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최고적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주도를 합니다. 서기관들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정치, 사회, 종교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네.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 그 관청에 모였다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뭐 병을 고쳤다든가, 뭐 5천 명을 모셨다든가, 무리를 거리셨다든가,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든가, 귀신을 쫓아냈든가,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 보너스입니다. 진짜는 순환과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맞으셔야 됐고,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승리의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네, 이것은 기록된 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볼까? 이는 성경대로
예,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신다는 말씀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 용서받은 의인, 뭐 그렇게 또 때로는 뭐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와 구원의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이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거고 앞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밝히신 거죠. 새로운 단계가 돌입했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작업, 이제 잡는 그런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구원 사역의 절정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다가올 시련을 대비시켜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다고 하면 이 제자들이 아주 행복할까요? 힘들죠.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과 연관이 있으면 너도 같은 패거리 아니냐, 너도 같은 무한 사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때로는 끌려가서 같이 고문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게 복음서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뒤에 며칠 동안 제자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잠수를 타버립니다. 왜? 끌려가서 뭐 할까봐. 예. 그걸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할 사명에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또한 시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애언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막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정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신앙적인 오해를 동시에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고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보호하려는 열정은 좋지만은 동시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감정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오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꾸짖다는 말인데, 이 꾸짖다는 말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이 있으면 야, 너 누구야? 너 잘못했지 않냐고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꾸지람을 당하면 존경보다는 오히려 가치를 좀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치기 마련입니다. 그게 단순히 꾸짖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할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보통 예수님의 사랑과 권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사랑을. 그래서 내가 꾸짖을 때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바로 되도록 그리고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훈육하려고 예수님 가르치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된 고난과 죽음을 바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 겁니다.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비로운 또는 은혜로운 등으로 해석해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이 선생님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동시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난을 막고자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본다면요. 결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해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 계획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는 인간적인 발상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서 시작은 됐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필수적인 그 구원의 과정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막으려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고비고비마다 학교에 상급학기 지나가려면 또는 어디에 또 입사하려면 필수적으로 치르는 게 뭐가 있죠? 시험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모가 볼 때는, 야, 너 진짜 고생 많이 한다. 너무 힘들다. 보기에 정말 참 안타깝다. 그래서 너 고생 그만하라고, 어, 공부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못 보게 하면. 그러면 취업도 안 되고 상급학기 진학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예언됐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리라 하고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을 막을 수 있는 고난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강의 의지를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본인은 아니지만은 방해하려는 그런 태도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볼까요? 너는, 23절 한번 보십시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나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요. 마치 예, 고속버스에 올라탔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행선지가 많다 보니까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마산 쪽 고속버스를 타버리면 자기 열심히 마산을 부산으로 착각을 하고서 탔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따라 그 자리에 손님이 비었어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마산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뭘 안 본 겁니까? 행선지를 안 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하는 걸 봐야 돼요. 자, 베드로의 이 반응이 예수님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돌이키십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베드로가 딱 마주치면서 직접적으로 책망한 거야. 야, 베드로야. 하면서 자기보다는 강하게 한마디 아주 요즘 말하면 임팩트 있는 한 방을 쏴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예.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태도로 하나님 뜻과 정반대했기 때문에 강하게 지적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탄과 직접 대면했을 때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이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 그 자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뭐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하지 않고 베드로를 향하신 건 맞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사탄을 지휘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휘하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발언이 사탄의 유혹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너는 제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사탄은 종종 인간을 매개체로 삼아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사탄의 영향 아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막으려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제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편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죽었을지 몰라도 죄인으로 죽었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만일 예수님이 구속사학에 대한 심각한 방해가 됐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스칸달로 무에이라고 합니다. 네.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 앞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은 너는 내 앞길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 장애물만 되는 인간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길에 방해적인 요소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뭐 며칠도 아니에요. 예, 같은 날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시다니까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칭호를 주셨잖아요. 별명이라고. 네. 네. 페트라 하고서.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변해버렸어요. 누구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가능성은 나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을 거야.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 역시 장담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영광스러운 메시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고난 없이 십자가 부활 없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딱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맞이하시면서 인류의 그 구원하시는 계획을 의미한 거예요. 반면에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막아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아닙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피하려고 했어요. 고난 없는 메시아상을 기대한 베드로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인간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한 거예요. 영적 분별의 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결국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큰 장애물이 된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의 올바른 태도에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고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더라도 절대 그리 못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에 건 사람이에요. 설사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인간적인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욕구로 애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도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적 일을 갖다 한다고 하면 십자가 부활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고, 베드로의 생각을 인간적인 것에 생각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나님 일입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누구의 시중을 들고 어려운 것을 한 것은 사람의 일입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룬다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때로는 내 집 앞에 마당에 청소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조각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웃의 어려운 점을 갖다가 나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 어려워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을 실천한 거 아니에요. 네. 평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이냐, 인간적인 일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영광 받고 하나님께는 별로 영광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들 있잖아요. 그거 잘 감당해서 내 가족 잘 먹여 살고 또 이웃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해야 하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 진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지 않도록 간청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아주 영광된 나라고 이루어 죽인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의 이미지는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난 고난의 증인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5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 후에 살아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메시아의 그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근데 영광의 메시아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모든 고난을 없애고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르면 우리 눈에 눈물을 없애고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눈물 여전히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은 고난이 먼저였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십자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시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생각만으로.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의인 되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습니까? 예, 자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저도 어제 하도 위에 와서 작업 좀 하다가 피곤해서 바닥에 쓸어서 1시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예, 깜빡 졸기도 했고요. 자, 우리들은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 편한 곳에 익숙해져 가지고 막상 가야 할 그 길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해야 되게 네. 지난 3년간 저희 성암열방제자 공동체가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연합예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거예요. 주보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저희 성암열방제자교를 품어주신 열방제자 공동체를 품어주신 성암 공동체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또 앞으로 또 여기 3층 올라가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고 때로는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크게 보면 한 지체다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있으면 저도 편하죠, 솔직히. 설교 2주마다 한 번 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매주마다 하는 거하고 틀리죠. 밥해 보신 분은 아십니다. 몇 끼마다 식사 준비하는 것과 하루에 한 번 준비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준비하는 거 어디가 틀려요? 많이 다르죠. 예. 그러나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성함의 공동체에 주신 소명이 있고 열방제조 공동체의 소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잠시 연합해서 있었지만 마치 연합군이 합동해서 군사훈련을 한 것처럼 군사훈련이 끝나면 각자 또 돌아가서 국방임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쭉 가다가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어떻게 해요? 최고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대통령 선거 아마 90%가 95%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예. 이 능력이라면 더군다나 예수님의 능력은 아주 최고 아닙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수 있어요. 로마 황제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무슨 십자가냐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군림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 베드로의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최근접에서 경호하는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관처럼 경호처장처럼 그런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충실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일인가 사람 일인가 뭘 체크해보라고 했죠? 누구에게 영광이 가는 것인가? 둘 다 영광이 된다면 어느 쪽에 더 많이 영광이 가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 주님 얼굴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